어제 우리 교회 여성들께서 외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버페 하셨죠, 버페. 예. 그래서 맛있는 거 드셨어요? 왕창 드셨다고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떤 교회의 모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먹을 것이 많은 교회. 제가 옛날에 처음 거듭나고 다녔던 교회는 언제든지 이렇게 냉장고를 열면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늘 이렇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신시내티에서 목회 처음 경험을 했을 때에 거기 냉장고에도 우리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가득히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밤에 교회 가서 철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온종일 목사님을 섬기고, 그러고서 이제 저녁에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라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모님이, 권사님이 이렇게 마련해 주신 그 음식을 언제든지 꺼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무슨 교회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곳.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1000년 동안 두 배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10년 동안에는 우리 교회를 10배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숫자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뭐 100명 되게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가 10배로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250명, 260명, 270명 이렇게 되는 그 숫자가 10배로 된다니까, 와, 뭐 이거는 이제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말씀은, 하나님 보시는 교회의 크기는요, 교회의 숫자도 아니고 어떤 재정의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뭐 성교요 비를 많이 쓴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크기는 바로 기도와 사랑의 크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네로 황제가 지금 화가 무진장 난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을 지금 핍박하고 감옥에 쳐놓고 이러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마 느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느끼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다시 오신다는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의 끝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이제 거진 2000년이 지나간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시간은 지나갔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오시는 그날까지 요 중간 사이를 이제 interim period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거 interim ethics, 바로 중간 사이에 이제 윤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지는 아니하셨는데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바로 이 중간 사이에 이제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각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면서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교회가 이 말씀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봉사, 대접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각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나이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나이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나이입니다. 저는 이제 59살이 됐어요. 육신의 나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신적 나이가 있습니다. 정신적 나이.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나이가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나이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세 종류의 나이가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59살인데 정신적 연령은요 30이에요. 이것은 철이 덜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철이 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젊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이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는요 나이가 한 100살 된 것 같아요. 아주 성숙하죠.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이 셋이 있다고,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 내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요 유교적인 이런 체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 차이가 있습니다. 계급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과 학생 차이가 있습니다. 상전과 하인, 윗사람과 아랫사람, 어른과 아이, 이렇게 계급 체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그것이 익숙한 거죠. 이거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기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사회 질서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동양적인 사고에서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는데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차이는 있어요. 여자, 남자 차이는 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어르신, 또 우리 아이들, 배운 사람, 좀 덜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다릅니다. 차이는 있어도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을 다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존중할 수 없어가 이게 통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아비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청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이제 나이가 아마 90살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말만 해도요 그 사랑이 아마 줄줄 흘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갖고 다니는 그런 그분이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그러면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영적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고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연령이 다른 이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온전치 않은 거예요. 다 온전치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난 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뭐 30년, 40년, 50년 되어도요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린애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제 성장하는 부분이죠. 각가지의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앞에서 겸손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단어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이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로가. 교회는요, 모든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해주는 곳이에요. 기도도 사랑도 봉사도 섬기는 것도 대접하는 것도 그리고 말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령이 다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적으로 나이가 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경험도 지식도 생각도 판단도 다 같지 않은 그런 곳에 모인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누구에는 누가 뭘 더 아는 것이 있는 것이죠.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똑같은 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아름다움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일치라는 것이죠. 다양한데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교회라는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말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라, 대접하라, 봉사하라, 말하라고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둘째치고 먼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지만 기도를 말하는 생각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가 예배예요. 기도와 예배. 여러분이 봉사하신다고 밖에 나가 있는 거 예배 빠지고 그거 아니에요. 예배부터 드셔야 돼요. 예배를 드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먼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른 시간에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베드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깜빡하면 좋지 못한 생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금세 오염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쉽게.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에 와가지고 금세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게 금세 막혀버렸어요. 좋았는데 금세 안 좋은 거예요. 금세 마음이 상한 거예요. 누가 어떻게 뭘 막았는지 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요, 어떻게 그렇게 일찍이 나 금세 좋았는데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켜봐야 하는 것 중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 이것이 막혀버리면은 다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도 싫고, 뭐 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지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수라장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어다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요놈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이 사탄막의 이 작은 여우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안식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제일 저에게 거슬렸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밖에서 들어온 파리 한 마리예요. 문을 열었잖아요. 파리가 들어왔어요.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요놈이 그렇게 거슬리는 거예요. 왜 큰 소리를 내고 윙윙 돌아다니는지, 그것도 내가 있는 데만, 왜 내가 냄새가 나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데를 돌면서요, 소리를 얼마나 내는지 별짓을 다 하는 거 잡으려고. 밤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다른 곳에 불을 다 끄고 화장실 불만 딱 켜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파리놈이 이제 그 화장실로 딱 들어가죠. 그 제한된 공간에서 이제 전쟁을 붙는 거예요. 그 파리 한 마리를 잡아야지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이 파리 한 마리도 우리를 거슬리는데 영적 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파리가. 그 영적 파리를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
요놈이 새끼를 까기 전에 잡아야 돼요. 요걸 안 잡으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시간상 이제 어떻게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께서 대충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이 적용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싶으시면 우리 김사 목사님이 하시든지 간에 저에게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사도 베드로는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근신하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뭐에 취해 있지 말고, 정신을 팔지 말고, 취해 있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오락에 빠지지 말고, 취미에 빠지지 말고, 좋은 것도 푹 빠지지 말고, 아무리 좋은 것도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지니라. 제가 안식 올 때에 공부 좀 하니까 꿈에 책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꿈에 책이 보였어요. 이제 얼마 가니까 이제 시험 날짜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 시험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가 보이나 하고 이제 봤더니 시험 문제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둑을 많이 두면 바둑이 보이고, 연속곡을 많이 보면 연속곡이 보이고요. 골프를 좋아하면 눈만 감아도 푸른 잔디가 보이고 날아가는 공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면요, 진짜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한 번 참여하더라도 정신을 차리고 깬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예배에 모든 것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최선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예배와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죠. 예배에 나오지 않죠.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더 하면 돈을 더 벌 텐데 내가 왜 교회에 옵니까?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 가정이 변하고 내 둘레가 변화해야 되는데, 내가 변하게 되고 내가 변하려면은 나의 기도와 예배가 변하면 나는 꼭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둘레가 바꿔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바꿔지기를 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달라지면요, 여러분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둘레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결국 모든 것을 바꾸는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꿔지면 다른 것도 바꿔지고, 기도는 사람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고, 기도와 예배로 더욱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면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다르게 느껴지고,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여러분이 달라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변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그 말씀 하나만 봐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문자 그대로 문제투성이가 소망이 끊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살아가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사, 충만할 때까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충만할까 하다 말아서 그런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서 관둬서 그런 거예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약속이죠,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명령이면서 약속이에요. 모든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왜 못하는 것을 하라고 그러셨겠어요? 왜 안 되는 것을 하라고 그러셨겠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엎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돼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경험하면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좀 더 쉬워져요. 한번 경험하시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찡할 때 있어요. 마음이 찡한 거야. 이 찡한 게 있어야 돼요. 기도는 뭐냐면요, 입술 운동이 아니잖아요. 네, 입술을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면 사랑을 짜내는 노동이에요. 기도를 하면요, 뭐 내 사랑이 있어야지 무슨 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그냥 입술 운동하는 거야. 뭐 누구 고쳐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사랑을 이렇게 짜내게 돼요. 이것도 한번 짜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짜내는 건 쉬워요. 이걸 경험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좀 더 쉬워져요. 이거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짜 나와야 돼요. 남을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진짜 찡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발전소라고 그랬잖아요.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뜨거운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별로 같이 지내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뭐 누구하고 지내봤어요? 저 어찌 때는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불가능한 거죠. 근데 기도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랑 같이 시간을 못 보내지만 뜨거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뜨거운 사랑을 기도 가운데 내가 짜낼 수 있는 노동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럼 저 사람을 내가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면요, 두 번째는 쉬워져요. 그러면요, 허다한 실수하잖아, 저 사람. 똑같은 것을 똑같은 실수, 허다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덮어줄 수 있는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누구도, 아니 자식도 못해요. 자식도 못 참아요. 어쨌든 남편은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요, 사랑을 짜내면 그게 돼요. 계속해서 기도로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배워가는 거죠. 이것은 누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전에 먼저
기도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사랑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기도해 주기 시작해서 기도 가운데 먼저 사랑을 느끼면요, 사랑이 그냥 돼요.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져요.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기도는 사랑하게 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좀 이상하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면 꼭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내가 변하면 내 둘레가 변하는데 변한 것은 내가 변했어요. 내 눈이 바뀌었어요. 내 입이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사랑의 샘터가 한번 터지면 신적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을 대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어렵지만 신적 사랑으로 채워지면 어려운 것이 쉬워지고 섬기는 것이 어려우면 아무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못 이겨요, 나 자신을. 밤낮 져요. 조금 이길 것 같죠? 또 넘어져요. 사랑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싫으면 어떡하죠?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기가 싫은 거야. 기도하기 싫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기도 세게 하는 사람에게 가면 돼요. 자기가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를 세게 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서 기도를 부탁하든지 기도를 받든지 기도를 같이 하든지 간에 그러면 돼요. 그럼 그것도 하기 싫으면 어떡하냐? 그럼 죽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성령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돼요. 안 될 것 같죠? 저는 이제는 누가 안 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걱정 안 해요. 될 거기 때문에. 여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옆에 서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믿어서 못 써주는 거야. 내가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매년 잔디를 우리 전종화 집사님의 이제 저렇게 좋은 yar드가 없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저분이 쓰는 그 런케어를 제가 이제 해가지고서 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집은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잘 안 됐어요. 그래도 매년 잔디를 잘 갖고 보려고 돈도 들이죠. 뭐 몇백 불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잔디를 이제 남에게 부탁을 해서 잘 깎습니다. 이렇게 잘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잔디는 잘 자라는데 잡초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잡초가 생기면요, 어디서 날라왔는지 몰라요. 아니면 깎아주는 그 기계에 이제 잡초가 이제 씨가 묻혀서 왔는지 아무튼 간에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미생은 어떻게 하냐면 장갑을 끼고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에는 버켓을 들고 나가요.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요 나이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다 뽑아요. 한 개 있을 때 뽑으면 쉽잖아요. 두 개 있을 때 괜찮아요. 쫙 퍼지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원망이 생겼다고요? 불평이 들어왔다고요? 그거 뽑으면 되는 거예요. 뽑으셔야 돼요. 뽑는 방법은요, 또 우리 김삼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또다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감사하러 돌아가고 순간을 살아가는 거야. 요만큼에서 요만큼. 그거 물어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저께 금요일 안 와서 그 문제야. 지난 주일에 읽지 못했지만 베드로후서 1장에서 계속 읽어나면 이런 말씀이 있지만 너희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뭐예요?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믿는 거, 덕을 좀 세우는 거 알아야 돼요. 지식 다예요. 네.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구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더라도 사랑으로 하고 그냥 긍휼히 여기고 말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고 온유하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행할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참아도 사랑으로 참을 수 있고 남을 용납하고 용서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을 하듯 하고 일을 하려면 주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힘을 갖고 하는 듯 하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못한다,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될 거다,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섬기고 나의 것을 갖다 주고 내가 희생하면 저가 꼭 변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하듯 말을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듯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 것이며 잘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 말에 저 마음에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걸 믿고 주의 말씀을 하듯 그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브라이언 목사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의 말을 존중해 주라 그랬어요. 그 애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존중해 주거라. Honor his words.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많은 말이요. 사실 필요가 없었어요.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너 일주만 더 기다리자. 기도해보자. 하나님 또 뭐라 그러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일주를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의 이야기도 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런지 한번 이제 기도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서 이제 일주를 기다렸습니다. 누구 만났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이제 주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브라이언 목사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물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내 말보다는 하나님 주신 말을 하게 되면요.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 생각은 정리가 안 돼요. 복잡해요. 주님 말씀을 하시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우리 김사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 히스파닉 성도가 이제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제 그 폰에다가 이제 몇 개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문자가 딱 들어오니까 제가 봤잖아요. 그 문자 딱 앞에 뭐냐면 please가 딱 붙고 please come to UKER room 226 이렇게 적어 온 거예요. 제발 켄터키 대학 응급실 병실 220로로 오십시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거 제발만 없으면 안 갈 텐데. 그 제발만 얘기하지 않았다면 기도하고 싶고요.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저는 마치 아론과 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누가 있어서 같이 기도하는 그것이 저는 금요일, 토요일 아침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제가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라 그러잖아. 특별한 날인데 나한테는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아론과 훌이 제 옆에서 기도를 해주는데 제발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병실이 아니라 복도에 있는 그 번호가 이렇게 붙어있다. 226. 병실이 아니야. 복도에 226. 거기에 이제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이틀이 됐잖아요. 목요일 새벽에 다친 건데 금요일 10시가 넘었는데 그대로 그 복도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허리가 부서지고 지금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대변과 소변 다 봐야 되는데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나한테. 제가 이제 그 옆에는 그 간호원을 보니까 이제 간호원 아닌데 이제 뭐라 그래? 보조 간호원 얘기를 했어요. 방에 딱 찼다는 거야. 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복도에 이게 며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이제 옷이 다른 아마 간호원이죠. 간호에게 말했어요. 그도 없다는 거야. 드디어 이제 이렇게 담당하는 담당 간호원이 왔어요.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백인 환자 둘이 이렇게 옆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더라고요. 성질이 날까 했죠. 최씨 근성이 나오고 내가 잘하는 거 있죠? 따지는 거 좀 꼬치꼬치 다 해가지고서 밑에까지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다 해놓고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 뭐 히스파닉 사람 한 5사람 같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아무튼 내 생각나는 대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좋은 친구 변호사가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도록 내가 그 친구에게 얘기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I have a lawyer friend. I will contact him and he will help you.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서요. 밤 10시예요. 밤 10시. 금요일 밤. 제 친구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잖아요. 톡톡 보냈습니다. 내 성도가 차에 치여 병원에 와 있다. 전화해도 괜찮겠냐? 당장 문자가 왔어요. 기가 막히게. 금요일 밤에. 전화하라. 전화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 마음에 생각이 드는 대로 했습니다. 사실 변호사가 주말에 일하는 변호사 있습니까? 금요일 밤 10시에 전화를 걸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월요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누가 주말에 찾아옵니까? 내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월요일 날 찾아오지 누가 주말에 찾아오겠냐. 그런데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어머니도 육해병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면 주일날 와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피아에게 그걸 너무 신이 나가지고 소피아, this guy Brad Freeman, lawyer, my friend, he will come either tomorrow or Sunday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그 말을 변호사라는 그 말을 옆에 있는 간호사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정말 기가 막혀서 당장 간호원이 왔어요. 다른 간호원이.
그런 뭐라 그러냐면 방이 있대요. 당장 병실로 들어갔어요. 소피아는요, 지난 16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자기 신분 때문에 그냥 있었던 것이죠. 히스파닉 성도들은 80%가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그들은 신분이 밝혀질까봐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참,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때 다시 내가 왜 우리가 여기서 다인종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다시 절실히 느꼈어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할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서로를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대변인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 대신에 말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말해줄 수 있어요. 말을 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변인 필요 없어요. 말 재르는 사람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됐어요. 우리처럼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말해주는 것 필요 없어요. 대변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열방을 섬겨야 되느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제가 다시 느꼈습니다. 아멘? 서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대변해주고 서로 처지를 이해해주고 그 자리에 있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을 하도 내 성질 내 방법으로 하지 않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따지고 나 니들 진짜 말이 되냐? 지금 두 명 지나갔는데 너희들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야? 너 그럴 수 있어 진짜로? 그 성질이 왜 안 나올 수 있겠어요? 나도 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모르게 하나님의 말을 하듯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서 내 힘으로 진짜 내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내가 해결하려고자 하지 아니하고 이건 해결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생각 주신 것을 그냥 그것을 했는데 누가 알았겠어. 변호사 말 한마디에 그들이 진짜 두려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기도사람 봉사 대변 연대 솔리다리티 이거는 그냥 옆에만 있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가 돼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솔리다리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사회복지 하고 싶어 진짜로. 하나님이 모르죠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워지는 공동체. 우리 교회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섬김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아름다워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 충만, 사랑 충만, 섬김 충만, 하나님의 말씀 충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중심적인 것, 나의 자만
심으로 했던 것들, 내식으로 했던 것들을 한번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마음에 새로운 다짐을 해가면서 주님 무엇보다도 나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올 네이션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